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갑자기 로마서가 아니고 누가복음이냐 싶으실 텐데 제가 지금 겉은 멀쩡해 보였는데 속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좀 배탈이 나서 어제 오늘 지금 도무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전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들이 어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교인들한테 절대 식은 밥 먹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했던 설교를 교회에서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부득이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것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도 아니고 할례로도 아니고 율법과도 무관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한편 강도와 같이 이 사람이야말로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은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쩌면은 예수님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냥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았을 것인데 하필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 군병이 그를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그런 불행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행이 아니었던 것이 뒤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인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되는 것을 통해 그도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어가시는 현장 가운데 일어났었던 한 가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인데 정말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상관이 없을 법한 한 강도가 구원받는 일도 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에게 구원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름도 없고 성도 모르는 단지 그냥 한편 강도라고만 그렇게 알려진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은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네가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먼저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주로 주님을 향해서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비방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먼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상태 가운데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가서는 안 되는 거였단 말이죠. 먼저는 자신을 구원해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들이 볼 때는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을 했던 겁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다라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던 그 폐에 쓰여 있던 말, 즉 이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홍포가 아니라, 왕이 입는 홍포가 아니라 발가벗겨진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할 때 마태에 의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두 강도도 이 무리들과 함께 합세해서 비방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 그냥 한편 강도만 예수님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방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의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합세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와중에 한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마음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은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받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땅도 그를 받을 수 없고 하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땅에서 들려진 채로, 하늘도 아닌 나무에 달린 채로 그렇게 공중에, 허공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동안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렇게 발가벗겨진 채로 죽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형벌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이 겸비해지기가 일반적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후회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에 동조할 정도로 흉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강도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분풀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평상시에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흉악하고 완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에게서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 강도도 다른 편 강도와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이 사람을 변화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시피 그 현장에서 그는 누구로부터도 복음을 듣거나 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듣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들리는 소리는 온통 비방과 조롱의 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지켜보면서 슬피 우는 여러 사람들의 울음소리 외에는 그들에게 어떤 설교도 들려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살펴보게 될 그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는 사람들로부터 계속되는 이런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서 육신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그런 양과 같이 평온함과 위엄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태도에 놀랐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평온하고 위엄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무도하고 흉악한 강도마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없는 설교를 그는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과 위엄을 유지하고 있는 이것이 그에게는 설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똑같이 근심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한편 강도에게 했던 소리 없는 설교를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강도는 그 주님의 그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평온함과 위엄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리 없는 설교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이렇게 못 받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그도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주님의 기도를 듣고 그는 분명히 무엇인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순간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들의 반응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어 주십시오.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인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일을 하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강도가 들었단 말이에요. 흉악하고 강팍하기 짝이 없는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그로 하여금 자신이 방금 전까지 비방했던 이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강도는 예수님이 지금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이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생각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밑에서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대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서 과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마주서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은 비로소 누군가 앞에 마주서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같이 결혼해서 살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말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얼마나 그런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인가를 비로소 살을 부딪히면서 마주 설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정말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러니 얼마나 제 자신을 모르고 있는 동안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 앞에 마주서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비로소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고난받는 모습 속에서 또 그분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에게 말할 수 없이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곧 자신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오금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울 것 없이 강팍한 삶을 살아왔을 그였지만 하나님의 존전에 자신이 곧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이나 후회의 빛도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겠던 그 강도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처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다른 편의 강도도 모두 보고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강도도 회개한 강도가 보았던 것들을 보았고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도 보았고 예수님의 기도도 분명히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강도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한편 강도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이것은 한 가지 답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 한편 강도에게 역사했고 한편 강도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도는 자신이 보고 들었던 사건과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또 똑같은 했던 얘기 또 그 얘기 이런 식으로 듣는 겁니다. 그 영혼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처음 구원에 이를 때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는 항상 배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들었던 설교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심령에 소위 꽂힙니다. 하나님, 죄인, 십자가, 구원,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수많은 성경적인 용어들이 예전에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그 단어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물으러 오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그런 것을 막 고대하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한편 강도처럼 그런 일이 준비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때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한편 강도가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어떤 정형적인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개혁주의적이고 이런 것을 표방하는 사람들에게서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 사람이 회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정형화된 그런 과정과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마치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인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쫄딱 망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치병 때문에 그렇게 병 낫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그 자식 살려보려고 교회 발걸음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거죠. 어떤 정형화된 그런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똑같은 일을 보고 두 강도가 똑같은 일을 보고 들었지만 한편 강도에게만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난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리 없이 임한 겁니다. 어떤 설교도 없었는데 들리지 않는 설교를 통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청교도들의 그런 책들, 설교집을 읽어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교회에 그냥
다 기독교 국가니까, 유럽에서는 기독교 국가니까 주일 되면 다 그냥 교회 갑니다. 근데 그냥 교회 적을 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십 년을 그렇게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근데 직업이 농부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이 10년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일을 지나서 다음날 월요일 날 가서 이제 밭을 이제 막 일구는 겁니다. 뭐 괭이나 이런 삽으로. 근데 이제 막 그 괭이를 밭을 일구는데 갑자기 그 밭에 나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걸 막 캐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도끼로 이제 그걸 막 찍어서 막 찍으려고 하는 순간 어제 들었던 설교 본문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3년 동안 그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뽑아버린다고, 도끼로 찍어서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한 이 본문으로 어제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 나무가 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그 순간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한편 강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가 그 일어난 변화가 한 다른 편의 강도를 향해서 하는 말을 통해 그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전히 비방하고 있는 다른 편 강도를 향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고백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얘기는 지금 여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가 자신의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하나님조차도 이런 말입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통해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죄로 합당한 정죄를 받아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대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뒤에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으면 이 상태로 죽으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언제나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이런 식으로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이 일은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존 번연 같은 경우에도 오랜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이런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항상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강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변화가 일어난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자신의 그 무엇으로도 그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해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행한 것 중에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을 보았는지 또는 죄인들의 친구로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과 구원을 베푸는 모습을 보았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이 자신들과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그가 알고 믿었던 거예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말을 통해서 이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 같이 그렇게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 자신과 같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는 지금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그것을 입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예수를 향해서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 고백이 그냥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 이런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백은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죽어가시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영광과 능력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당신의 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런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면류관 대신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머리 위에는 조롱의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어떤 영광의 광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능력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커녕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강도 자신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을 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영광도 능력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굉장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 또는 다른 표현으로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효력 있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이 회개한 강도의 모습에서 보듯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죽은 분들을 떠올리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그분이 교회에 다녔었어, 또는 이런저런 선을 행했었어, 또는 교회 직분을 받았었어, 세례를 받았었어, 또는 종종 성찬에 참여했다거나 성경을 가끔씩 읽기도 하고 언급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들어서 그러니 그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유안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아무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유추해서 그 사람이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누구라도 그분은 정말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가진 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어떤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가 어떤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 강도에게서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강도는 세례도 받지 못했고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일원으로 소속된 적도 없었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적도,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한 적도, 심지어 예배에 참여한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서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아무도 가지지 못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영광을 취한 겁니다. 그것은 낙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은 죽어서 낙원에 갔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집에 사원으로 충성했던 모세도, 심지어 바울도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것 같은 이 강도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강도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운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할 정도로 흉악하고 의롭지 못하고 불경건한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 전까지 알지를 못했으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이런 일을 꿈도 꾸지 못했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강도예요. 그리고 그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달려있는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가 자신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단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이 사건만큼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도는 12 제자들보다 나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을 보내면서 갖가지 병을 고치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까지 찾아갔다가 부인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말로는 부인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강도는 제자들이 목격했던 각종 이적을 행하시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바르게 믿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적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친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깊은 데 그물을 던져보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그 깊은 바다를 통찰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적의 현장에서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강도는 이적과는 거리가 먼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든 너 자신부터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고 비아냥되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자신을 낙원에 즉 천국에 들여보낼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바른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자신의 구세주와 주이심을 바르게 믿고 그날로 주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때 실제로 그의 내면이 의롭게 된 상태입니까?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만큼 흉악한 죄인이었고 심지어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어떤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한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심지어 교회에 발걸음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그가 지금까지 한 일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생을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그날로 즉시 낙원에 들어간 겁니다. 이처럼 구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즉시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누구처럼 내가 죄를 깊이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지도 않았고 내가 여전히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고 그러니 내가 이런 죄를 다 정산하고 좀 그래도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춘 후에 와서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면이 서지요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예수를 자신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미루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즉시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한편 회개한 이 강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강도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키가 160이지만 땅에서 올라간 높이가 160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길이를 재면 저보다 큰 여러분이나 저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구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더 선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다 한편 강도나 우리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바위처럼 단단했을까요? 정말 씨도 안 먹힌다고 할 것입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네.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이렇게 고개를 절레 흔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강도였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도 처음에는 다른 강도와 같이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막 이를 부들부들 갈고 강팍한 마음을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렇게 강팍하고 흉악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그가 어떤 계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지만 말이죠. 그의 마음이 어쨌든 물처럼 높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악한 자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추석이나 설이나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고 가족들을 만나면 마음의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아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저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숙제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풀어야 될 그런 숙제가 있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자각하면서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막 절망하기 쉽죠. 낙심하기 쉽죠. 그러나 주님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번연이 자신을 향해서 죄인 괴수라고 하듯이 죄인 중에 괴수라도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보여지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양떼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의 양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떼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양떼 무리에 합류하지 못한 채 있는 그런 주님의 양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떼들은 어쩌면은 생의 벼랑 끝에서 지옥을 향해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한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5월달에 얘기했잖아요. 박효진 장로님이 그 간증에서 나오는 그 사형수, 종수라고 하는 그 사형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히 그냥 다 포기한 상태. 근데 마지막 그 1분만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막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부르짖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편 강도보다도 그 종수라고 하는 그 형제, 그분에게 일어난 변화가 저는 막 더 놀라워요. 그리고 저한테 큰 도전을 줍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로한 부모님들, 믿지 않는 연로한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되기 쉽죠. 평생 80년, 90년을 한 번도 복음도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양들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한편 강도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전형적으로 부합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경건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일이 가능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의 죽으심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주셔서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더 확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걸 인정하면서도 내가 구원 받으려면 그래도 이런저런 것은 해야지, 이런저런 것들은 갖춰야지, 이런저런 것들은 버려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이 강도를 보십시오. 그런 예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구원의 필요함을 알고 그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해서 알고 그분께 매달렸을 때, 그것도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호소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즉시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그 즉시로 회개는 따라옵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회개, 성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아침에 이 한편 죽어가는 이 한편 강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을 그냥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 한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전형적으로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이 한편 구원받은 강도임을 이 아침에 다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네가 겨우 이렇게 이 마지막 순간에서야 죄를 고백하고 네가 깨닫는 죄의 깊이가 너무나 일천하니 더 깊이 죄를 깨닫고 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삶을 변화시키고 네가 조금 더 경건해진 다음에서야 나에게 와서 구원을 요구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그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께 의탁하고 부탁한 그 강도를 주님이 그 즉시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이 아침에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오니 우리 중에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됨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이런저런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그때 가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강도를 떨리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이 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분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을 통해 구원을 받고 주님 주시는 생명을 즉시로 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며 낙심되고 정말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이 한편 강도를 구원하신 일이 그 생의 끝자락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우리들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지체들의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